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강독 24강째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8장은 음녀가 심판을 받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음녀가 심판을 받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18장 1절로 5절은 성도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권면이 주어집니다. 성도야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6절에서 이제 13절까지 내용 안에는 음녀가 왜 음녀라고 하는지, 음녀가 왜 음녀라고 하는지, 음녀가 쉽게 말하면 잘못된 그 신앙의 모습들이 13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24절까지는 그 음녀가 심판을 받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7장에서는 뭐 붉은 짐승이 10불의 도움을 받아서 뭐 세상에 등극하는 8번째 왕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붉은 짐승이 이제 세상의 8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 모든 내용들, 다시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전부터 늘 말씀드렸던 17장과 18장은 짐승과 음녀가 전쟁을 하는 그런 장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드린 적도 있고 그러죠. 바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음녀가 어떻게 해서 멸망을 당하고 붉은 짐승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등극하게 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 그런 과정들이, 그 전쟁의 내용들이 14절에서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13절까지 절반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1절. 이런 일이 있은디, 어떤 일이요? 우리가 17장에서 뭐 붉은 짐승이 10불의 도움으로 10불과 함께 뭐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맺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로 환해졌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제 17장에서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비밀을 알려주신 뒤에 이 말이죠. 그리고 땅은 그 영광스러운 천사가 내려왔는데, 천사의 어떤 영광스러운 광채라기보다는 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 뭐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의 어떤 그 한 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어떤 상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영광스러운 광채는 바로 그런 뜻이죠. 그 천사는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것은 귀신의 소굴이 되고 악령과 온갖 더러운 새들이 모여 들끓는 난장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큰 바벨론은 뭐냐면 음녀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음녀의 도시를 18장에서는 바벨론이라고 이제 그 지칭을 한다 그랬는데,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혼잡됐다라는 뜻이죠. 바벨, 혼잡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진리가, 우리의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하고 그리고 가장 올바른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세상적인 어떤 명예와 이권,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만 가졌을 뿐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좀 시체 말라면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 모든 뒷배경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큰 어떤 능력과 이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자기 어떤 신분, 자기 어떤 성공의 어떤 크기, 얼마만큼 성공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큰 소리 치지. 자기는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바로 그런 내가 세상에서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어떤 세상의 이권도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이 진짜 신앙인데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이해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이론으로는 참 가능한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너무 힘들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럴 수 있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애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인간의 습성 속에 자기애가 가장 강력히 뭐 이것을 심리학이나 뭐 상담학에서는 자기 자아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자기애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큰 소리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인데 그것이 내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큰 소리를 낼 수 있느냐는 그 기준이 세상에 내가 얼마만큼 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큰 권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예. 바로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타락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내용을 잘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음력, 그 타락한 종교계를 큰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너졌다 교계가 기독교계가 음녀가 완전히 망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강해 시간 속에서는 이런 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 바벨론이 원래는 다니엘 시대에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킨 남유대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멸망을 시켰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시켰죠. 기원전 722년에 그러나 남쪽 유다는 누가 멸망을 시켰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제3 바벨론 바벨론이 건국이 됐다가 망했다가 또 한참 있다가 다시 재건됐다가 또 망했다가 그리고 세 번째 건국한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거든요. 이름이 무슨 살인데? 자우장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이 제3 바벨론 두 번째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유대를 침략을 해가지고 유대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죠. 그게 바로 기원전 606년입니다. 606년 예수님 탄생하기 606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 이것은 혼잡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다니엘 시대의 그런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를 또 바벨론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계시록의 어떤 내용들 속에서 보면 바로 그런 로마는 뭡니까? 자기 어떤 나라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색채가 아니라 로마는 원래希腊이라고 하는 로마 이전에 있었던希腊헬라의 많은 정신적인 문화 사상들을 많이 갖다가 나라는 로마지만 실제적인 안에 정신 안에 문화 이런 것들은 거의가希臘의 문화 르네상스라고 하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화를 굉장히 꽃피웠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혼잡됐다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을 많은 분들이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 나라라고 아니면은 또 로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도 해석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떠한 타락 방금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종교적인 타락의 연합체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WCC가 세계 기독교 연합회 종교단체죠. 기독교가 그 천주교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모든 종교가 다 거기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뭐, 천주교, 기독교, 유대교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 이슬람교도 좋고, 원불교도 좋고, 그리스 정교도 좋고, 뭐, 별의별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종교는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게 종교연합체인데, 그게 바로 WCC입니다. 우리나라도 WCC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연합체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좀 곤란하죠. 그들의 모습들은 좀 우리가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어제 저희 그 학교는 같이 다녔는데 교단은 우리 교단이 아니고 딴 데로 이제 옮겨가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어디에서 이렇게 그 글을 이렇게 퍼서 이렇게 유튜브에 유튜브가 아니라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을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아주 큰 우리 한인교회가 있다. 우리 한 2천여 명이 모이는 교회 뭐라고 그러지? 무슨 그 이름도 모르겠네. 좌우지간 어떤 교회가 한 2천여 명이 모인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한인이 2,000명이 모이면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교회 건물 자체가 120억짜리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지 이 120억짜리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가 어디에 소속이 됐냐면 미국 장로교 연합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장로교 소속이 되어 있는 PCUSA라고 그래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자꾸 PCUSA, USA는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 연합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미국 장로교 연합회의 기본 강령이 뭐냐면 예수는 처녀 탄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냥 여자에게서 탄생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미국 기독교 장로교에서는 동성애자도 목사로 임명이 되고 동성애자도 교회에서 주례를 하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자 우리는 여기 그 미국 장로교 연합 체에 우리가 소속이 돼 있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그 탈퇴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탈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교회 자체 건물은 소속 총회나 노예 소속이기 때문에 건물은 놓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2,000명이 나가가지고 딴 데서 이렇게 조그마한 곳에 한번 빌려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렸다는데 3월달인가 작년인가? 작년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는 것 같은데 나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2,200명인가가 출석을 했다고 그럽니다. 보통 때보다 2배, 그렇게 2,000명 성도라 할지라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2,000명이 다 나온 게 아니죠. 빠진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 그런 예배 참석자의 거의 2배라고 그래. 2,200명이 참석하는 거는. 그리고 헌금도 2배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거기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 이제 그 교회 건물 자체 미국 기독교 장로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이제 그 건물 자체의 그 주일날 예배 인원은 그 당시에는 이제 뭐 2,000명, 1,500석인가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2,000명, 교인이다 그러는데 7명이 예배를 드렸다. 뭐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종교연합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요. 예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게 되고요. 예수의 죽음,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 믿지 않습니다. 예수의 승천, 예수의 재림 전혀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저 어떤 하나의 사람들의 마음, 감정을 뭐라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일주일 동안 너무 직장에서 시달렸으니까 그 마음을 조금 위로해주는 어떤 그런 쉽게 말하면 모임일 뿐이지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것이 아닌 이미 거기에서 멀리 진리에서 떠나버린 이런 사상이 바로 WCC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기독교 연합회의 미국 장로교 연합회의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는 뭐 미국이 아니니까 그런 내용을 잘 모르지만 이런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유튜브에서도 미국의 그 예배를 미국에서 사시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그 동영상 중에서 막 울면서 간증을 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안 계셔가지고 다시 새로 청빙을 하는데 그 청빙하는 목사님의 신앙 고백 중에서 예수는 동정녀의 탄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된대요. 그런 미국의 교회가 그만큼 이제 진리에서 많이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귀국해가지고 그 어떤 교회에서 간증하는 그런 그 내용이 유튜브에도 떠 있습니다. 어쨌든지 바로 이런 이것이 바로 바벨론. 이제 신앙이 진리가 아닌 이런 모습이 바벨론이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이 바벨론을 다른 말로 하면 좀 작게 이렇게 쫙 압축을 시키면 이게 교회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바벨론을 이제 완전 기독교계를 의미하지만 아니면 온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기독교계 그 안에 조그맣게 더 협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교회가 이 말이죠. 근데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버리냐면 귀신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앞으로 귀신의 소굴, 진리가 없어지고 이 말이에요. 음료 곧 교회가 온통 영적인 혼란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세계 마지막 날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을 쫓을 것이다.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것이죠. 영적인 혼란입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성경인지를 모릅니다.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기적이 이루어지고 뭐 병이 낫고 막 귀신이 쫓겨나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거기에 쫓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영적인 혼란을 바로 여기서 말하면 미혹해 하는 영들,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쿤탈린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나눠주는 파티션, 임파테이션이 한다고 그러죠. 임파테이션. 성령을 분양하는, 이러한, 그런 어떤, 일들이 미국 교회 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걸 신사도 운동이라고도 그러는데, 지금 미국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영적인 미혹해 하는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들, 귀신의 가르침, 잘못된 성경, 관들을 가르치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악령들이 모이는 것이죠. 교회에 아주 엄청난 영적인 혼란. 그게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것,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 영적인 것을 미혹해 하는 영이나 또 귀신의 가르침,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죠. 저도 뭐 완전히 이 성령과 악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은 아직은 아니지만 조금은 볼 줄 압니다. 바로 이러한 것처럼 악령의 그런 소굴이 되어버렸죠. 교회가 바로 이러한 귀신의 가르침이 그리고 악령의 소굴이 미혹해 하는 영들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더러운 새들이 모여 들끓는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더러운 영, 여기서는 더러운 영인데 개혁판에는 뭐냐면 새, 원어에도 새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러운 새라고. 근데 더러운 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현대어 성경에는 이게 새가 뭔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완전히 의역을 해버렸는데 이 더러운 영이 아니라 더러운 새입니다. 더러운 새는 어디가 있습니까?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부정하고 정결을 하나님께서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짐승들은 어떻게요? 되새김을 해야 되고 굽이 갈라져야 되고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요. 다시 말하면 소는 굽이 갈라졌죠. 그리고 소는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이에요. 염소나 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염소나 양은 되새김질을 하면서 굽이 갈라져 있죠. 그런데 돼지는 쪽발이져 가지고 굽은 갈라졌는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 낙타는 되새김질은 또 하지만 굽이 통굽이에요. 이렇게 주먹 요거처럼 통굽으로 되어 있죠. 낙타는. 그래서 낙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런 것처럼 짐승에게는 되새김질과 그리고 굽이 갈라졌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부정하고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새들 중에도 있습니다. 이제 물고기는 뭡니까? 비늘이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뱀장어나 미꾸라지 같은 거는 비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아는 기독교 국가에서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절대로 이 뱀장어나 미꾸라지 안 먹습니다. 비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새들 중에 여기서 더러운 새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부정한 새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서 5가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데 첫째는 뭐냐면 독수리, 솔개, 엉배 이런 것들은 뭡니까? 맹금류라고 그러죠. 아주 강력한 새들입니다. 육식 새들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욕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욕망을 의미하고 그 의미 속에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정한 새다. 그리고 황새나 두루미나 학은 거의 같은 종류입니다. 황새, 두루미, 학 종류는 뭡니까? 외관을 치정하는. 그래서 인격은 별로 되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막 겉으로 꾸미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쁨을, 자기의 어떤 아름다움을 나타내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은 아주 더럽고 추악한, 자기 욕망이 들어있는 이것이 바로 외형을 위장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황새, 두루미, 학을 의미합니다. 박쥐가 있습니다. 박쥐는 뭡니까? 이중생활이죠. 왜 박쥐가 어떻게 이중생활이냐? 박쥐는요, 새들은 뭘 해야 됩니까? 알을 낳아서 까는 그런 종류가 새죠. 그런데 박쥐는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포유류라고 그럽니다. 동물, 짐승들이 보통 다, 포유류죠.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여서 키우는 거. 그러니까 이게 동물입니다. 그런데 박쥐는 또 뭡니까?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닙니다.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니까 새 같기도 하고, 새끼를 낳으니까 포유류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박쥐는 새한테 가가지고 나는 날개가 있어서 나는 새다라고 말하고, 짐승들 사이에 가서는 나도, 새끼를 낳아가지고 키우니까 나도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다시 말해 이중생활입니다. 이중생활. 이것이 바로 이제 음녀의 모습이 가장 가까운데,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바로 음녀가 뭡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 어떤 권한, 자기 어떤 능력, 자기 권세를 나타내는, 바로 이중적인, 그래서 우리가, 지난, 16장에서는 뭡니까? 더러운 세 마리 개구리 영, 개구리는 뭐야? 육지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살고, 이게 전부 이중생활을 의미하죠. 네 번째는 타조입니다. 타조는 뭡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신앙이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타조는 새입니다. 새기는 새인데 날아가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날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아가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성도인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과 결판을 내려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신앙이 성도들의 신앙인데, 그러지 않고 타조는 뭡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들고 날아가지 않고 땅으로 달려가면, 달려가는 데는 아주 그냥 선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이 영적이고 신적인 어떤 모습이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땅을 딛고 달려가는 것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입니다. 근데 타조가 바로 그런 모습이죠. 새는 새인데 날아가지 않고 땅을 달려간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까마귀가 있는데, 까마귀는 뭡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로 인해서 물이 세계를 범람을 했을 때 그 물이 얼마나 감해졌나 하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했지만, 세상에 물이 아주 가득 차 있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했지만, 나중에 마지막에 세 번째인가 내보냈을 때는 물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뭐예요? 그 홍수로 인해서 죽은 사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썩은 시체들. 그 썩은 시체들 파먹느라고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걸 뭡니까? 은혜를 모르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잘 살아가는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은 나 하나님을 안 믿을래, 내 모습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사상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저버리는 신앙이 까마귀, 배은망덕한 신앙을 까마귀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다섯 가지 어떤 종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 이러한 신앙들이 무지 많습니다. 부정한 새의 신앙들, 독소리 같은 아주 그냥 정말로 신령한 그 교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 정말로 훌륭한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멀리 보는 신령한 모습인 것 같지만 속마음은 정말로 자기 욕심과 야망 속에 가득 차 있는, 황새처럼 기도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이 있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욕심이 가장 빠른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어떤 다섯 가지 내용 안에서의 신앙인들을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새들, 교회가 그런 어떤 새들의 습성을 닮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할 정도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 실상은 전부 성도들의 모습인데 내용을 안에를 딱 내용을 까발려서 내용 안을 들여다보면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한 자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들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라고 하시는 안타까운 예수님의 한탄의 소리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모든 민족이 그 여인이 주는 은명의 독한 포도주에 취해버렸다. 땅 위의 통치자들은 그 여인과 더불어 쾌락에 빠지고 온 세계의 상인들만이 그 여인의 사치스러운 생활 덕분에 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린다라고 그랬는데, 모든 민족이 뭐 세상 모든 사람이 말이야, 온 세상 온 인류가 다 그의 영향력, 다시 말하면 지금 기독교계, 천주교, 그 다음에 유태교가 엄청 거의 전 세계의 한 7, 80%의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거의 모든 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돈의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바로 이 음행의 독한 포도주가 바로 뭐예요?
그런 거. 이제 앞으로 13절, 12절, 13절, 14절 이렇게 넘어가 보면 그 음녀의 강력한 재산 목록이 나오는데 그 음녀가 그런 재산 목록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그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좀 이권을 얻을 수 있는, 삶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될 겁니다. 강력하게. 이것이 이제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뭡니까? 교회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뭘 주더라? 짐승의 표를 주더라. 이게 이 짐승의 표를 갖지 않으면 결코 종이 한 장 살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 소속되지 않으면 또 이러한 음녀의 그러한 파에 동조하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음행의 독한 포도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됐다라고 그러는데 음녀나 타락한 교계가 온 세상 온 인류에게 이권을 나눠주는 강력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먼저 옵니다. 먼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가 중심이 아니라 세상적인 풍요와 성공을 지향하는 곧 진리를 떠난 생태, 세상에서의 명예, 세상에서 권세, 세상에서 어떤 이권, 세상에서 어떤 풍요, 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이러한 그 잘못된 신앙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교회를 더 키워가야 되고 내 교회가 더 키워짐으로 인해서 내 교회의 성도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남의 교인들까지 막 뺏어와야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성도들이 많으면 헌금 숫자도 많으니까 지금 유튜브에 난리된 어떤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저도 엊그저께인가 들어가 봤더니 그 교회의 연간 헌금액이 1,000억이랍니다. 대단하더라고요. 1,000억이래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자기 아들 목사에게 그 담임권을 넘겨줘서 이걸 우리는 세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습했다고 난리법석이더라고요. 그래서 JTBC 그 누굽니까? JTBC 그 사장 누굽니까? 손석희 사장이 JTBC 룸 뉴스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그 손석희 사장하고 이렇게 전화로 통화도 하고 그 교회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왜 이렇게 세습을 했느냐면 세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훌륭하다라고 하는 분을 선발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목사님의 아들이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게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 교회 안에 저도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헌금 액수가 1,000억이라고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월급이 적어도 한 1,000만 원 이상은 될 겁니다. 월급이. 그럼 그거 내놓기가 쉽지 않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의 3대 사역의 은혜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거 내려놓지 못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힘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 자기 애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 속에 가장 중심이 뭔 줄 아십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만약에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은 미워하게 되고 저것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을 미워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돈을 그리고 세상의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절대로 이 둘이 병립될 수는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서 돈을 많이 가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어떤 모습이.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서 예수님의 그런 뜻을 잘 생각을 해보면 타락한 음료, 타락한 종교계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세상이 이 종교계가 지금 이렇게 진행돼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들아, 그 여인을 떠나서 돌아오라. 그 여인의 죄에 빠져들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역시 그 여인과 함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내 백성들하는 것은, 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다시 말해 정통적인 신앙 안에 있는 자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그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신앙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 백성들아라고 말할 때 그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아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줄 때는 이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 가운데 있어요? 음녀 가운데 있어요. 음녀의 세상 가운데 있어요. 아직은 음녀가 살아있을 당시에.
다시 말하면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하기 전이죠. 음녀가 아직은 기세등등하게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음녀가 죽는 날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승리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후에는 이제 18장이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14절 이후로는 이제 음녀가 이제 패망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아직은 음녀가 세상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그 종교 안에서 어떤 많은 권세, 많은 어떤 그 재물의 어떤 힘, 그리고 성공을 보장하는 이러한 어떤 이권들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웬만한 목회자들이 다 거기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그 WCC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교단이 세계적인 교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단도 아마 저는 안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WCC 아직은.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 WCC에 가입이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자신은 차후적 그런 건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내 백성아 그럴 때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전이죠. 아직은 음녀의 상황 속에 그래서 음녀의 그런 어떤 타락한 신앙의 어떤 그 잘못된 신앙 안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 제발 그런 어떤 잘못된 신앙 안에 들어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여인은 뭐야? 음녀죠. 여인을 떠나서 돌아오라. 다시 말하면 진리 중심이 아닌 세상을 향한 성공적인 우상이 되고자 했던 탈진리의 상황. 지금 음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어떤 신앙에 빠져들지 마라. 거기에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나오라. 그 여인의 죄는 뭡니까? 그 여인의 죄에서 빠져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세 가지 중에서 셋째 유혹이 뭡니까? 내게 절하면 천하의 만국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게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온 세 번째 유혹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천하 만국과 천하 만국의 영광과 능력을 얻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혈안이 돼 있는지 몰라. 만국의 영광을 얻어서 내가 그냥 뭐 세계적인 어떤 부흥 강사가 돼야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세상의 명예와 세상적인 어떤 권세로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바로 여인 다시 말하면 타락한 종교계의 가장 중심적인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빠져들지 말라. 네가 만약에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너는 그 여인이 받을 죄의 그 벌에 너도 함께 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그 여인의 죄는 이미 하늘에까지 사무쳐 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할 준비가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죄. 다시 말하면 기독교 뭐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의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그냥 아예 이제 내놓은 사람들이니까. 불신자들, 아예 내놓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믿음을 계속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정통적인 것이고 정통적이고 옳은 신앙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기준이 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라. 거기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데 현실적으로 내 삶이 내 육신이 현실 속에서 그 삶의 모습으로 순종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돈이 없으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돈 없으면 세상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 어느 정도 뭐 한 200명, 300명, 500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돈 없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면 어떤 목사님은 큰 믿음이 있으면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 보세요. 이 타락한 음녀의 죄는 여인의 죄는 어떻습니까? 하늘에까지 사무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어떤 삶, 자기 어떤 가족, 자기 애에 대한 이런 그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났다. 하나님의 그 진리에서 너무 멀리 떠났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까지 죄가 사무쳤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옛날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죄가 땅에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땅에. 하늘에까지가 아니라 땅에 너무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해갖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땅에만 있는 것이 죄가 땅에만 관영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까지 얼마나 죄가 극성을 부렸으면 하늘에까지 사무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는 땅에만 있었지, 죄가 땅에만 있어. 하늘에는 없었어요. 이게 하늘을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오늘날은 막 달나라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우주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주 속에 얼마나 많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뭐 살인 무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 무기들. 이런 것이 뭐예요? 바로 하늘에까지 죄가 사무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심판하실 준비가 끝났다. 다시 말하면 노아 시대에 죄가 땅에 관영했고, 이것을 제가 고치질 않았네. 똑같은 말인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딱 복사를 해서 붙였는데 그 내용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쳤구만. 죄를 심판하실 준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장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 17장 17절과 18절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할 마음을 짐승에게 줘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줘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계시록 17장 17절이었습니다. 그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심판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계,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세 종교가 뭐라고 했어요? 기독교, 천주교, 유태교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뭐 이슬람 종교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놔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세 가지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유태교.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신앙이 달라가지고 어떤 데는 기독교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천주교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유대교라고 이렇게 그러는데, 이러한 세 종교가 음녀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 근데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해. 아무리 내 아들이고 아무리 내 딸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징계를 하고 매를 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오도록 돌이키도록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럴 작업이 끝났다, 그런 준비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 천주교, 유태교가 원래는 한 종교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한 종교로 성장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욕심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믿을래 하니까 기독교가, 나는 저렇게 믿을래 하니까 천주교가 되고, 나는 이렇게 믿을래 하니까 유대교가 되고, 자기 어떤 욕심대로만 살아요. 예. 그러한 잘못된 신앙들을 하나님께서 올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 올바로 잡는데 어떻게 잡는다? 매를 때려야 돼. 잘못하면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징계의 매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짐승이야.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다 이미가 플랜이 끝났어요. 다 계획이 끝났어요. 짐승을 데려다가, 적그리스도를 데려다가 내 아들과 내 딸인 이 기독교계를 내가 이렇게 징계를 해야지. 그리고 징계를 했던 이 짐승은 완전히 이제 내가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을 회초리를 때렸다면 그 회초리를 풀어가지고 불쏘시개를 만들어서 없애버리잖아요. 똑 그런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내용인데 똑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 모든 준비가 끝나서 음녀를 내가 심판할 것이고, 심판을 했던 짐승을 다시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서 심판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심판이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은 온 이제 세상에 평화가 오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천년왕국 끝에는 이제 또 조카 마귀의 전쟁 백보자 대십판 있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플랜이 다 끝났다. 6절. 그 여인이, 너가 이 말이죠. 너희에게 해준 만큼, 그 여인이 죄를 지은 만큼이에요. 너희에게 해준 만큼 돌려주고,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갑절을 갚아주고, 사람들에게 대해서 많은 재앙의 잔을 마시게 하는 그 잔에 갑절을 해서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라. 이게,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그만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 음녀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가 아니라 행함의 2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뭐야? 각종각양의 세상적인 야망을 주름잡고 잘 산다고 떵떵거리던 이 종교인들의 모습들, 그들의 큰 죄악에 하나님의 응징이 주어질 것인데, 그들은 뭐요? 갑절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에게 복종하는 자들에게만, 이것이 이제 계시록 13장 17, 8절에 사단의 표라고 하는, 짐승의 표라고 하는 이런 것이죠. 자기들에게 복종하는 자, 내게 나와서 내 편이 된 자들에게만 이권을 좀 나누어줍니다. 그리고 내 편이 안 되면 너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이 진리에 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죽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원하는 자면 누구든지 몇이든지 죽이는 권한이 땅의 짐승, 다시 말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게 계시록 13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죄악의 삶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철저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갑절이 행한 대로가 아니라 음녀에게만큼 하나님께서 다 큰 징계를 하시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은 사치와 쾌락으로 세월을 보냈으니 이제는 그만 그 분량만큼 얼마나 그렇게 사치하고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육신적인 성공으로 쾌락으로 살았는지 고통과 슬픔을 갑절을 더해서 되돌려줘라. 그 여인은 잔뜩 부풀어 올라서 흥분이 돼가지고 이 말이죠. 아주 그냥 내가 잘났어 이 말이죠. 나는 여왕으로 자리에 앉아 있고 의지할 데 없는 과부와는 나는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슬픔과 같은 것은 결코 맛본 일이 없다라고 자부하는 그러니까 음녀들 다시 말하면 이 종교 기독교계 그 천주교 유대교 이러한 그 돈이 많은 이러한 그 종교계가 얼마나 떵떵거리는지 말이죠. 세상에 거칠 것이 없잖아요. 예. 진리를 지키며 사는 것은 때로 힘겹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예. 신명기 8장 2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광야로 내몰아셨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냥 뭐 편히 쉬지도 못하고 맨날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또 가야 되고 예? 맨날 싸워야 되고 어디 한번 지나가려고 그러면 못 지나가게 하면 거기 또 싸워가 전쟁을 해가지고 또 지나가야 되고 막 그래 너무 힘든 40년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도록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너희를 낮추시기 위해서다.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한 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여부를 알려고 너희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 다시 말하면요. 돈이 있으면 절대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떵떵거리고 살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 망하게 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완전히 쉽게 말하면 알거지가 되게 하고 떼거지가 되게 해가지고 그냥 탈탈 굶도록 얼마나 힘들게 하시는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뭐가 돼요? 내 자신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지금 30년째입니다. 예, 31년째인가 그래요. 30년 동안 한 번도 저는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30년 동안 한 번도 이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신명기 8장이죠. 한 번도 이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은혜로 주셨어요. 내가 너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한 줄 아니? 내가 너를 낮추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진리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 신명기 8장 2절을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지 말이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돈이 없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는지.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낮추기 위해서 그랬고 네가 이렇게 돈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명예도 없고 이권도 없고 권세도 없고 세상적인 어떤 네 이름도 없고 권위도 없고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라고 그러시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겸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요. 나 돈 때문에 사는 거야. 돈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가끔가다 그랬죠.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 내게 100억을 주신다면 그 100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느냐? 아닙니다. 100억 때문에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탕자의 모습입니다. 네?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가 내게 상속 주실 그 재산 내게 주세요 해가지고 둘째가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정말 재밌게 잘 살잖아요. 돈이 있을 때는 얼마나 재밌게 잘 사는지 몰라. 근데 돈이 떨어지니까 가난하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고 야 아버지 집에 가면 배는 안 고픈데 예? 거기에 종들도 이렇게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때서 생각한대. 이게 신명기 8장 2절이야. 예. 하나님이 30년 만에 그 말씀 주셔가지고 그랬는데 자, 어쨌든지 우리는 진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
것들을 완전히 깔아뭉개겠다, 짓밟아버리겠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아무런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뭐 어떻게 옴삭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진흙구덩이에 쳐박아버리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 인간 속에 들어있는 죄성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놓게 돼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성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편하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내가 편안하니까, 내가 그나마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내 말빨이 맥히니까, 그런 어떤 힘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연약하고, 내 자신이 겸손하고, 말로는 겸손할 수 있지만, 절대로 현실적으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로 사는 게 때로는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왜?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말빨이 맥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이 고통과 슬픔으로 이제 너희들 지금까지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슬픔으로 돌아올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여겼어요. 지금까지는. 그게. 왜 죄인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에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내가 이렇게 권세가 있고 참 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참 내가 그냥 막 이렇게 헌금도 이렇게 막 요즘에 찬조라고 그러잖아요. 찬조도 막 해줄 수도 있고 뭐 그런 힘이 있으면 참 어떤 사람 노릇을 하는 것 같잖아요. 저는 사람 노릇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노예에서 어디를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참 단돈 5만이라도 행사를 이렇게 찬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 그러는데 건데기다 그냥 막 50만 원씩 탁탁 100만 원씩 탁탁 하면 얼마나 쉽게 말하면 이 가오가 쉽게 말로 하면 가오가 서겠습니까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야. 예. 근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의식되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신앙과 삶이 결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들에게 슬픔 같은 것은 맛본 일이 없을 정도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음녀의 어떤 그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이 출절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는 그러한 어떤 자기의 권세, 자기 어떤 행복이 단 하루 사이에 죽음과 슬픔과 탄식과 기근으로 바뀌어져 버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여인은 불에 타버릴 것이고 전능하신 주님의 심판이 내리기 때문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죠. 음녀의 그 엄청 옛날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뭐 몇 달 걸리고 몇 년씩 막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뭐 7년 전쟁이니 뭐 옛날에 그 장미 전쟁 유럽 쪽의 장미 전쟁은 100년 전쟁이니 막 그러잖아요. 30년 전쟁이니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하루 만에 끝나버립니다. 네. 핵무기 그냥 뭐 포탄 한 2개 딱 누르면 그냥 핑 나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끝나버리고. 일본이 핵폭탄 2발 맞고는 그냥 하루아침에 항복해버리잖아요. 이제는 더 옛날 일본에 내렸던 처음 투하됐던 그 핵무기가 뭐 450kg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500kg, 450kg, 500kg. 지금은요. 핵폭탄 한 발에 그 400kg, 500kg짜리가 12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12발이 들어가 있어요. 12발 이상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발 이렇게 딱 쏘면은 12개의 목표로 이렇게 팡 퍼쳐나가는 겁니다. 한 발이 나가가지고, 한 발이 뚝 나가가지고 12목표를 가지고 12발이 떨어지면 한 발 떨어진 데도 옛날, 일본에 떨어졌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것보다도 더 큽니다. 500kg가 아니라 이제는 1톤. 1톤 이상입니다. 머리 하나가. 그런 것이 한 3개만 날아가도 어떻게 됩니까? 3개는, 그 나라는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립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한국의 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될 것이고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이렇게 쉽게 주먹이나 한 대 이렇게 꿀밤이나 때리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기분이 나쁘면 포탄 한 2개 같이 눌러버리면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붙으면 거의 국력의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버릴 것이다라는 말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려요.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토록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음녀의 모든 부귀와 명예는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명백히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어떤 부귀와 명예가 내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정당한
정통적인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불에 타버릴 것이다. 첫 심판은 뭡니까? 노아 때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랬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이 뭐예요? 옛날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가 되어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 이거 뭐예요? 음녀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그 하나님의 심판은 보존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음녀를 심판하실 때 짐승이 이 일을 감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여자와 함께 부도덕한 행동에 빠져서 방탕한 세월을 보내던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여자의 불타버린 시체에서 나오는 연기를 보고 통곡할 것입니다. 왜? 아주 쉽게 말하면 돈줄기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돈줄기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지난날 동안 음료로 인해서 엄청난 이권과 명예와 권세를 얻었는데 이제 그 이권의 중심이 없어졌으면 내가 이제 뭘 먹고 사냐?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은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음녀가 죽어서 슬퍼서가 아니라 그가 죽음을 해서 아이고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놀라버리는 거죠. 예, 10절. 그리고 그들은 공포에 떨며 멀리 있어서 이렇게 소리칠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다. 이 거대한 도시 바벨론에 화가 미치다니 너는 삽시간에 이렇게 심판을 받았구나. 예. 세상이 타락한 종교계가 이렇게 삽시간에 망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지만 이것이 곧 인간의 계산이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하루아침에 끝내버린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데 쓰라고. 불의한 재물은 친구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불의한 재물은 뭐예요? 세상의 돈입니다. 세상의 돈은 자기 어떤 과시를 위해서 높은 빌딩을 사고 큰 차를 사고 뭘 사고 이게 아니에요. 자기 과시용이 아니라 그 돈으로 뭐예요? 전도를 해야 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돈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 타락한 음녀는 타락한 종교계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죠. 자기 어떤 명예, 자기 어떤 권세를 채우는데 그리고 자기 사람에게만 이렇게 돈을 좀 나눠주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바벨론의 화가 미쳤습니다. 심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땅 위에 있는 장사꾼들 세상에 그 음료로 인해서 많은 이권을 얻었고 부자가 되었던 사람들 그 여자의 일로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상품을 사줄 사람이다. 예, 그들 뭡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음료에게 납품을 합니다. 그렇죠? 공장에서도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그 돈을 받아서 이게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백화점이 없어져 버렸어. 음료가 없어져. 상품을 사줄 내가 상품을 만들어내도 팔로가 막혀버리죠. 이제는 팔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상사분들 팔로. 어떻게 납품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음료가 망하니까 아이고 나도 망했다고 이제 슬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가장 큰 고객이었던 그 여자가 상품을 사줬었는데 그 여자가 사간 상품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몇 절입니까? 13절이고 14절까지 보면 이제 여기 13절에는 13개의 품목이 나와 있고요. 14절 가면 14개의 품목이 있고 27개의 품목인데 음녀의 재산 목록입니다. 재산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은, 보석, 진주, 고운모시, 자줏빛 옷감, 비단, 각종 향나무, 그 다음에 상아로 만든 물건, 값비싼 목각, 그 다음에 청동, 철 대리석,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가보면 계피, 향수, 향료, 유향, 포도주, 올리브기름, 밀가루, 밀소, 양말, 수레, 노예 그리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음녀들이 사람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해요. 살렸다 주겠다는 거예요. 타락한 종교계가 사람을 부여하면 이게 돈을 축적할 수 있는 한 재료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신매매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인신매매를 사람을 막 파고 사고 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까지도 사람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이 음녀가 이걸 좌지우지하는. 우리가 13장에 보면 그들의 말에 듣지 않으면 몇이든지 누구든지 다 죽인다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음녀의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이렇게 쭉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14절부터는 이제 그가 심판을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심판을 받는 음녀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방금 우리가 11절에서인가요? 뭐라고 그랬어요? 불로 심판을 받아서 불에 다 죽게 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그 불의 심판을 받는 내용이 14절로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볼 수 있겠고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위에 주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어떠함을 알게 되는 귀한 아버님의 영의 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길을 가는지, 어떻게 세상이 되어가는지,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만큼 진행되어 왔고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능히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귀한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아들과 딸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상의 그 어떠한 모습을 볼 때 되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은혜를 받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와 재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